수요 예배 욥기 강해 오늘 21번째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욥기 8장 1절로 7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나눕니다. 먼저 욥기 8장 1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게나 집이나 이런 데 방문하게 되면 이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빌닷은 세상 원리, 인본주의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거기서 복음적으로 한 발 내디딘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욥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인본주의에 찌든 욥을 지혜롭게 권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빌닷은 엘리바스와는 달리 욥을 지혜롭게 설득시키려는 마음이 강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장 8장 2절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여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은 신약의 복음적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자에게 화를 겨누고 재앙의 화살을 쏘아댄다는 엘리바스의 이 표현보다는 한결 진일보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국 욥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복된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한 말로 보입니다. 그저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고진감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진감래의 뜻이 뭡니까? 고난의 길을 잘 극복하고 견디면 결국 좋은 날이 온다는 세상의 원리. 여러분, 이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 타락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방식에도 적용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내가 무엇을 내놓아야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 원리 때문에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는 행위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폐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원리,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맞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이런 원리가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이런 원리를 적용시킬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얻게 되는 구원은 원인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자람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는 이런 처음과 나중, 그리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 그리고 미약한 시작과 창대한 결과에 대한 원리에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거듭났으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라남의 원리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욥에게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되었습니까? 이는 욥의 물질이나 재산의 증가로 인한 축복을 비는데 사용된 말씀이 아닙니다. 욥은 부나 지식이 있어서 결코 가난하거나 빈궁한 처지에 있던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한 자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동방의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없었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모든 세상 이치를 다 꿰고 있다는 자칭 의인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한 자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동방의 의인, 동방의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초라한 자이며 빈궁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의 가진 것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는 과정에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욥기 8장 5절로 6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절히 구하고 내가 청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닷의 말은 다른 성경의 말씀과 하나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처음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눈으로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 초반에 엘리바스의 대화에서 거침없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 하고 하나님마저도 설득시키려고 되들었겠어요. 무식의 소치가 아닙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진정 욥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주 미약한 데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다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까지 등장시키고 새 친구가까지 동원하여 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그가 지금껏 입고 있었던 자만과 가식과 자기 위선, 자기 의의 겉옷을 벗겨버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욥기에서 보게 되는 그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영을 갖지 못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고 내 부탁을 잘 들어주는 그런 신호로만 인식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작업이 욥기서입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난 티끌에 불과한 자였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게 되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인가를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욥은 서서히 이 지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나를 포장해야 하고 나를 감추려는 고추장스러운 가면일 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부족함에 있어도 좀 남들보다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고 권위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여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것이 진정 행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욥은 먼지맛도 못한 인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는 그 과정이 욥기가 기록된 목적인 줄 압니다.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을 공격하는 대신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넌 많은 영적인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장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이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이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재산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여 세상에 많은 부와 재산과 능력이 창대해져서 너는 부한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세상의 복을 비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것은 욥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욥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렇게 욥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들키게 되므로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선적으로 섬겼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회복이 내 생애에 장대해지는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축복에 장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너무 그것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런 것에 대한 그 미련이 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를 바로 잡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모진 고난, 그것이 욥이 갖고 있었던 세상 것에 대한 그 지식, 나만 옳다고 하는 그 자만심, 이런 것이 욥을 세상에 얽어맸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한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도 그때 아둥바둥 거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놓는 훈련.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려놓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내 것.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 아버지로 대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꼬일 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작업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욥에게 가혹하게 대하시는가? 좀 적당히 하시지. 이런 생각이 다 드셨겠죠.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욥이 돌이킬 수 없었고 욥이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가 42장까지 길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욥의 잘못된 신앙, 이거를 바로잡는 작업 아닙니까?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내려놓는 훈련,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욥처럼 고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런 우둔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 욥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빌닷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욥이 소유하고 나의 능력, 내 소유라고 한 그 모든 것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빈약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비록 세상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대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